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목자교회 섬기시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부족한 저를 또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귀한 공광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잘 갖추어진 교회, 건물도 있고 시스템이 좋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가고 예전과 다르게 개척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된가 봐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좋은 교회가 나면 저를 소개를 했어요. 여러 교회를 소개하면서 가라고, 고생 그만하고 가라고. 그런데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이삿짐 차 있잖아요. 익스프레스 차량이 불을 깜빡깜빡하는 이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개척 멤버도 없이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이 교회를 통치하는 절대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 못하는 뚜렷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이셔서 개척하도록 하셨고, 개척할 때의 저희 개척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으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 사역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렵다고
혹은 회집 인원이 좀 많은 교회가 좋다고 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또 움직이셨는가 해서 초청이 있거나 하면 안 갈 건 뻔히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셨는가 해서 기도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원하셔서 있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또 선교비는 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전례 없이 주님을 아는 교회, 요한복음 17장을 토대로 두 번째로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로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네 번째로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다섯 번째로 전례 없이 건강하고 강한 능력의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항구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홈런을 칠 것인가? 유혹이 좀 왔고요. 제가 홈런을 쳐본들 뭐 하겠습니까? 예. 공광덕 목사님께서 얼마나 홈런을 자주 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염려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은 교회가 불순물이,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이렇게 제거되는, 뭘 끓이면 그 위에 뽀글뽀글 끓으면 그 위에 불순물을 걷어내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보이신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각자에게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이제 기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끓이면 숭늉을 끓여도 거기 뭘 하얗게 막 위에 올라오잖아요. 또 식혜를 끓여도 그러면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다 내어 놓으려면 그 위에 것들을 이렇게 걷어서 없애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걸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 그리고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게 이렇게 거쳐지는. 예. 그리고 한 어떤 분이 빨래판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빨래를 하는. 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 요한계시록의 궁극적 비전, 언머스트 비전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비전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비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말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할 것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4절,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이끄셨고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게 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네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0장 1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네 애굽에서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구별된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유업으로 줄 뿐이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행했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의 결국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으면 좀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믿음도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 하나가, 가나안 땅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책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는데요. 이 땅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곳인데요. 이 땅은 더러운 곳이고 타락된 곳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던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그냥 쓰러졌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은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 응답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쓰러질 때까지, 60만 3,548명이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았다라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가지도 소중한 것이 없는, 칭찬이 없었잖아요. 명성이 있는 교회였지만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보실 때에 소중한 것이 없는 교회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은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 and prayed. often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자주, 종종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흥 강사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병자와 설교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종 거기 청중들을 두고 환자들을 두고 어디 가셨어요. 사라져 버리셨어요. 자주, 종종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이 좋고 인기 있는 것이 좋고 막 멋지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그냥 청중들을 그냥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자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함께 있게 하심이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적도 아버지를 더 알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굿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면 교정명부를 적고 할 일이 많겠죠. 사역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도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알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여리고성의 방법으로 하실지, 아이성의 방법으로 하실지 그것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통틀어서 기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사역들이 열리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성전을 올랐다는 겁니다. 3천 명을 거기 두고, 사역 현장을 거기 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사역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른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어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으니 다 지나갔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눈물과 이별과 애통이, 아픔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슬픔이 없는 거죠. 우는 것이 없는 거죠. 고통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애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고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나라, 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광야에서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토대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은 세계와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고, 세계를 위한 제사장은 세계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계를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셔서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씨를,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신 목적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뚜껑을 열어서 하늘나라 예배 광경을 이제 보게 하셨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5장엔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은 온 세계 세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찬양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제가 언제 푸틴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 저 푸틴 좀 데려가세요.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김정은이가 미워서 하나님 저 김정은 좀 데려가 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내가 김정은이를 데려가고 심판하면 먼저 한국의 목사님들을 심판해야 된다. 한국을, 서울을 먼저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김정은이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좀 큰 죄가 있고 좀 작은 죄, 좀 많은 죄 있고 적은 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푸틴 좀 데려가 주세요. 김정일 좀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푸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이 왔는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알았는데 뭐하라고 왕 삼았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 삼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삽과 레만과 여두둔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루 24시간 365일 거기 계속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 노출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그 목적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신교회 참 귀한 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기는 줄 압니다. 혹은 가정에서 남편을 몸이 좀 부자유스러운 그런 남편을 섬기고 아내와 어른들을 섬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속상하잖아요. 한 번씩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불편할 때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 한 분이 부인을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이 마비가 와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선생님이요 부인을 막 때리고 막 날린 거예요. 너무한다. 저 신랑이 저 너무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섬김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지속하여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의 그 이원론적인 영향도 있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그 영향으로 교회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남자들은 생산적인 일로 인해서 바깥으로 몰리고 밖에 일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가정에서 가내공업으로 아내와 남편들이 아이들이 다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뭐 산업이 발달되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비생산적인 안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은 사적인 일이었고 남자들이 하는 일은 공적인 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교회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덜 거룩한 일이고 이것이 이원론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문화명령의 수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저속한 일이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일만 거룩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은 덜 거룩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리를 건설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를 짓는 일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리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비즈니스 애스 미션 선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들은 세상을 섬기는 일인데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천하 모든 족속을 섬기는 부분은
거룩한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방법. 자, 거룩은 하나님께 독점된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초월성과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마음, 물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파생적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요리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이것이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일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보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 자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건설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수발하고 발을 씻기고 요리를 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뭐 지붕을 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부조리한 이 가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죽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겨야 하고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세상을 거룩한 방법,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